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고대 히랍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솜씨 좋은 조각가가 파르테논 신전에 세울 석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대리석 돌덩이를 다듬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미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간간히 들려와서 소리 나는 곳을 계속 찾아보았더니 바로 자신이 다듬고 있는 그 대리석이 내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조각가는 대리석에게 왜 참지 못하고 신음을 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대리석이 이렇게 내 몸을 계속 쪼아대는데 어떻게 참으란 말이오 하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자 이 조각가가 한심하다는 듯이 이 어리석은 돌덩이야, 내가 정으로 너를 계속 다듬어 주지 않으면 너는 볼품 없는 돌멩이로서 아무짝에 쓸모없이 버려질 텐데, 내가 너를 이렇게 다듬어 줌으로 말미암아 파르테논 신전에 세워져서 무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조금 아프더라도 참아라. 그렇게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고통이 가져다 주는 영광은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설령 내가 비참한 상황에 던져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흩뜨러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연함이 적어도 인간이라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압 출신인 룻은 이스라엘의 한 기울어져가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 힘겹게 가난을 견디며 살고 있는데 그나마 유일한 의지처로 삼았던 남편이 덜컥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 여인이 재산도 없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삶이 오죽 힘들었으면 과부 마음 과부가 안다고 먼저 과부가 된 그 시어머니가 젊은 과부가 된 그 며느리에게 재혼을 하라고 종용하며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룻 역시 시어머니의 제안에 못 이기는 척하며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을 한다 한들 룻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그 참담한 상황을 자신이 감내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한 부분이라 그렇게 여기며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고 이 황망함 속에도 분명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의미를 하나님이 담아 두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견디어 낸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건너옵니다. 룻에게 있어 유다 땅은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환경도 언어도 풍습도 문화도 다 낯설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는커녕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도 마땅히 도움을 청할 이웃 하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유다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하신 땅일지언정 이방 여인인 룻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니 룻은 현재만 막막한 것이 아니고 미래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모압 여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게다가 남편을 사별한 과부입니다. 시댁 형편이 어려워 나머지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연명해야만 합니다. 이러니 그곳 토박이들이 룻을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직구전 남자들은 룻을 희롱거리로 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룻기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일꾼들이 룻을 함부로 대하고 직접 끌릴 가능성이 농후했기에 농장 주인인 보아스가 그러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나서 주었으니 망정이지 룻은 스스로는 무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해도 어떻게 해볼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자기 며느리 룻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이러니 룻도 자존심이 있을진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곳에서라도 하루빨리 재혼을 해서 내 인생 다시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을까? 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면서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은 이내 그곳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소문은 그 동네 유지 가운데 한 사람인 보아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집과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자기 집안으로 시집을 온 모압 여인에 대해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문들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되면서 룻을 더 이상 이방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첫 만남에서 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에 대한 보아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룻의 행동이 아름다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십니다. 본문 2장 8절을 보십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룻을 함부로 대하거나 희롱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저것 다 배려해 주라고 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세요.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마치 한 식구처럼 같이 자리에 앉게 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물론 이때까지 보아스가 내세운 명분은 룻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집안, 자기 친척의 며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5절부터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가 친척에 대한 호의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불러 은밀하게 지시를 합니다. 룻에게는 곡식단을 쌓아둔 그 주변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곡식단을 쌓아둔 곳 주변에는 자연 이삭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곳에서 이삭을 주울 경우 고랑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배려만 해도 분에 넘칠 정도로 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절을 한번 보세요. 보아스는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멀쩡한 이삭을 일부러 잘라 땅에 흘려두라고 일꾼들에게 명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일꾼들을 통해 벌이고 있는 이 행동은 나그네와 가부를 선대해 주라는 그 율법 조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에 대한 남다른 감정이 생겨났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내 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하신 것입니다. 2장 17절에 룻이 하루 동안 주운 이삭의 양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에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 성인 12명이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하루 끼니를 해결을 하고도 10명분이 남을 정도였으니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나오미와 룻은 삶에 필요한 것, 어지간한 것은 다 구입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형성되도록 보아스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댁을 내가 다시 세워줄 의향이 있다 하는 그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련의 아픔이 있는 젊은이들이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렇게 인식할지 몰라도 보아스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랑의 개념은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려 그것을 채워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자기 친척 보아스의 행동 속에 숨어있는 사랑의 감정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읽어낸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 루스의 마음 속에도 보아스에 대한 호감이 싹트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다를 떠나 모압 땅으로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떠났을 때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의 영감이 다시금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기꺼이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보아스와 룻을 맺어주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혼을 성사시키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일은 미담 중에 미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 미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룻기 3장 1절을 보십시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룻의 재혼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 룻 또한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당시 상황에서는 이 나오미가 제안하고 있는 재혼의 방법 말고는 한 여인이 자기 집안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게 될 터인데 그 자리를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보아스가 잠든 연후에 그 발 아래 누워라.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유다에서는 과부가 된 여인이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와 관련된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 없이 남편을 사별한 여인의 경우 그 남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은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잇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형제들 중에 자기 형제가 죽고 그 아내가 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기 집에 거두어 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여인은 동네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나서서 그 여인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끝내 거부를 하면 장로들은 그 형제들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안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도로 수치다, 그런 의미로 그 집안을 신벗김을 받은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계속 무시를 하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행을 당한 여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루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제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댁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친척들을 찾아서 그 의무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있던 율법이요 규례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보아스도 자기 발 아래 누운 룻에 대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친척들 중에 자신을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해 준 룻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번 남편을 사별한 경험이 있는 여인으로서 재혼 대상자를 찾음에서 보다 건강하고 젊은 남자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터인데,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비교적 나이가 많은 자신을 택하는 것이 가상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 홀로 된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유다 땅까지 따라온 것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처음 사랑이었다면, 그 시어머니의 명에 따라 집안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신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며느리로서 베푸는 더 큰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홀로 된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박절하게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룻의 착한 심성 때문이었다면, 그 어머니의 지시에 순종하여 자신의 젊음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것은 어머니의 가정을 다시 세우려는 효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눈에는 룻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것입니다. 이 콩깍지에 누가 씌운 것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무리 율법의 규례가 그렇고 풍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젊은 여인이 유대인 남정네의 이불을 들치고 발 아래 눕는 행위는 생각에 따라서 당돌하고 무례하다 못해 신분 상승을 꾀하기 위한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혹여나 룻이 그런 부담을 느낄까봐 그대는 현숙하다는 것을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이 말은 보아스 자신도 룻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보아스는 혹 비방거리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룻의 행동까지도 미화시켜주는 신사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시집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다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을 권리를 포기해 주어야만 보아스에게 차례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훗날 보아스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나오미의 집 기업을 무르고 그 집 며느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불행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읽고 끝내버린다면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 읽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룻기 속에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보아스라는 메시지입니다. 과거 우리는 모압 땅과도 같은 이 세상과 짝하며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 모압 땅에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 룻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보아스는 시종일관 룻의 유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주님 역시 마찬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 삶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룻을 위해 쉬지 않았듯이 우리의 보아스 되신 주님 역시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기까지, 내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주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보아스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인생의 막장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발 아래 눕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두드려 열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1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노래합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십시다.